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소망과 생명 가운데 이 한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우리는 총 10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이야기입니다. 구름 기둥은 애굽인들에게는 흑암이었다는 것이에요. 구름 기둥은 애굽인들에게는 흑암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이며 복된 가이드였습니다. 그들의 적인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흑암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과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단 하루로 버텨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뜨거운 태양열을 어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다시 그들을 놓아보낸 것을 후회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여 다시 노예로 구속시키기 위하여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하여 엄청난 에너지로 쫓아가고 있는데 그때 거의 다 잡아가려 할 때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그때 애굽인들은 흑암 속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에요. 너무도 반대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생각하면 좋은 인도자이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기억만 있는데 애굽인들은 구름 기둥하면 두렵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기억이 되는 것이지요. 그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지만 대적들에게는 두려움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진리가 숨겨지고 어떤 이에게는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은택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빛으로 임하지만 교만하여 자기의 의로 사는 악한 이에게는 어둠이 모든 걸 덮어서 그 영혼은 공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의 성령님도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스럽고 존귀한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 주의 성령님은 믿음의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주의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기에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좋은 스승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즉 진리시며 빛이시며 모든 것을 밝히시는 광명이 되시는 것이 우리 주의 성령님이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진노의 자녀들에게는 단 한 줄기의 은혜의 빛도 성령님은 비추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진리가 있는 자는 그 진리에 비치신 성령님이 계속 그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시지만, 그 마음에 진리가 없는,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어둠에 가려진 자는 그 마음에 진리가 없기에 성령님은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그 어떤 은혜도 그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더 강팍하여질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에 성령님이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쉼없이 수많은 깨달음과 양분을 얻어가며 살이 통통 올라 천성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버림받은 불쌍한 영혼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어둠입니다. 그들이 어두웠을 때 그들의 소원은 밝은 길을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밝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 빛이신 성령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불쌍한 존재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쉽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주의 성령님의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천성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만 그들의 마음에 씨로 심어진다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인들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애달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그 행복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데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왜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믿음의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되 성의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종이를 뿌리는 그런 너무도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전도를 왜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그 복음에 대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복음에 대한 행복에 충분히 겨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그 필요성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도 슬픈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본인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전도를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진정 주님을 만났고 용서함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그 반응으로 나와야 전도인 것이지요. 그는 전도를 할 때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 감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미건조하게, 너무도 무미건조하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걸 전도라고 충분히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하시는 걸 본다면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그 성도님은 너무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적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많은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이 빛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여러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닙니다. 전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걷다가, 어둠에서 방황하다가, 어둠인 줄 모르고 가다가 어둠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